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보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지 집에서 보리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조차도 보리를 잘 수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맥주감사주의를 요즘에는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괜히 또 추수감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지키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맥주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맥주감사를 생각했을 때 이 맥주감사가 한 번 더 추수감사처럼 절기의 물을 들여서 교회가 뭐 행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맥주감사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단체로 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를 내가 낸 기부금을 통해서 내가 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이 드려야지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탐나지도 않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그가 가지고 계신 것이 많아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왜 드리라고 맥주 감사의 절기를 왜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오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첫 열매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의 명칭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첫 날,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을 이스라엘은 첫 달로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는 것, 77에 49에서 77절입니다. 그는 49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이 맥주절인데 먼저 맥주절의 의미를 알려면 6월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6월절의 의미를 알아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날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할 때 모든 애굽이 잠잠해졌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에 그 은총을 맞이한 자들이 출애굽 후에 9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5일 후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것이 90일이라고 말씀했어요. 90일 이후에. 그때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만지고 서류를 만지고 공장의 기계를 만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리를 재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 나간 하나님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리를 추수하려는데 너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곡식을 재배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상업사회, 첨단 시대에 전혀 재배하지 않는 이 때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지도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콧방귀를 낄 겁니다. 봐라, 하나님 미쳤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도착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맥주제의 감사를 지킬 때 너희들의 애굽에서 유월절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의 감사를 지킬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첫 열매를 먹을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타히티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나곤이라 불리는 피켓인 섬이가 있어요. 이 섬에는 깡패나 도둑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도 없고 섬나라는 한결같이 부지런하다, 성실하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매년 탑 10에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섬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감옥으로 쓰이는 섬이었습니다. 1800년대까지 지옥과 같은 섬이었어요. 도덕도 윤리도 없고 살인과 마약, 절망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프랑스의 죄수 5명이 들어왔습니다. 6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명이 죽고 딱 한 사람이 살아나왔습니다. 6명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런 절망 중에서 어떻게 할까? 나 혼자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누더기처럼 변해 있는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친구들도 다 죽고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졌어요. 내 자신의 죄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섬에 사는 남자,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엔 1810년 후에 섬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섬은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싸움과 도덕과 마약과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섬은
온 사람들이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제를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구원의 감사, 이 감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에 드리는 이것, 구원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구원,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약의 첫 열매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16절에 특히 첫 열매를 드리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무엇인가? 첫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까요? 출애굽기 34장 19,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인 수컷과 소와 양도 다 내 것이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기 자신들이 장자와 모든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는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첫째는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그들은 출애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온 제물의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신약에 와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는 첫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는 죽음으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산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 첫 열매를 드릴 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을 감사하는데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서 1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5장 20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277페이지,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282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 맥주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활, 구원의 완성, 부활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입니다. 구원의 완성자, 부활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첫째 열매, 부활의 열매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전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 장래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날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부활을 서로 간에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 이 맥주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감사와 격려함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 살고, 또한 그것이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처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소생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체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조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도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함으로 완전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조선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사회가 조선을 뭐라고 하냐면 소망 없는 은둔의 땅,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고 소망도 없는 그런 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황무지라는 겁니다. 그 황무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소망이 필요하기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젊은 선교사 2명이 왔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1885년 4월 5일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설러는 조선 땅을 밟을 때 한국 자기 본국으로 보내는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의 땅을 밟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맥주 감사에 드린 첫 열매, 우리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배는 주님의 부활과 은총을 소망하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줄 축복하고 이 날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첫 열매는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첫 열매는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열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난 첫 열매는 자기의 것으로 삼고 가장 힘이 떨어졌을 때 내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빛난 청춘의 33년의 청춘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좀 놀다가 클럽에서 좀 놀다가 80 정도 돼서 나 그냥 죽을게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난 청년의 시절 33년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격히 말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다른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젊은 것, 내 힘이 남아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에 그 일부를 떼어드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그것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정열을 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가장 첫 소중한 시간을 무엇에 드리십니까? 더 자자, 더 낮잠 자자, 더 자자, 이것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첫 시간을 들여 아무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 첫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머리만 크리스찬이고 겉모양만 크리스찬이지 참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원과 우리 부활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구원을 믿음 가운데 달려감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께서 주신 구원이 부활이 소멸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